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는 Connected Gods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지금 시편 강해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이 시편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이 Connected Gods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시리즈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나와 함께 되어 있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주 멀리에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우리의 인생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신론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들여다보지 못하시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관념론적인 이론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인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과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바로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와 커넥티드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지난 7월 그리고 지난 8월 그리고 9월 이렇게 한 2달간 시편을 강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가 다음 주까지만 강해를 하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10월부터는 로마서를 강의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부터 로마서를 함께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시편 22편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이 쓴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시편 2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22편 가운데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좀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You are enthroned, holy, the holy one, as the holy one. 거룩한 자로 주님은 자정하신 분이십니다. You are the praise of Israel. 이스라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하늘 성소에 자정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편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시편 22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22편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안에 이 말씀을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토록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벌레라. 나는 벌레라. 나는 사람이 아니다. I'm a worm, not a man. 나는 벌레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던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벌레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아니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했을까? 도대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이길래 지금 다윗이 자신을 벌레라고 이야기할까? 충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왜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6절 이하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방과 사람들의 조롱이 너무나도 심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졌어. 자신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은 벌레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혹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계십니까? 비난받고 계십니까? 누군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 그 비방이 너무나도 심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자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싶고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벌레와 같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심한 고통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못됐죠. 우리 성도님들 말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선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는 사실은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이고 바로 죄성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옆집에서 뭐 큰 집을 사면 배 아프고 좋은 차를 타면 배 아프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악하다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별로 당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음모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회복의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나는 중학교밖에 못. 괜찮아요. 저는 학력을 가지고 한 번도 그런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력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학력을 뛰어넘어요. 외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머리카락 없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눈썹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뚱뚱한 분 있죠? 뭐 뚱뚱하다고 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뚱뚱한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에 보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안 키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날씬한 분이고 그리고 얼굴 커가지고 막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사자를 요 앞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사자의 얼굴이 진짜 성전만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얼굴도 아닌 거예요. 조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라요. 이빨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저 요번에 이빨 좀 치료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 때문에 막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막 느껴지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배경은 어떤 사람이지, 외모가 왜 저래, 저 사람이 가진 배경은 왜 그래, 야 쟤는 왜 이렇게 걷니, 화장을 왜 저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니, 저 사람은 왜 머리 스타일이 저러냐 라고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기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깊은 상처 속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정말 고통 속에 내 자존감이 낮아져서 지금 다윗처럼 나는 벌레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조금 더 다윗의 고통을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라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속을 찔렀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남편의 말 한마디, 당신 왜 그래? 라고 하는 말 한마디 우리는 내 자존감이 확 무너질 때가 있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버렸다. 여기서 밀랍은 녹는 초를 의미합니다. 초가 녹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녹아버려서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변에 개들이 달려들어서 개들이 자기를 조롱해요. 뿐만 아니라 악한 무리가 몽둥이를 가져와서 나를 쿡쿡 쑤신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들.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고난 당하죠. 우리가 살면서 아프죠.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밤새서 잠도 못 자고 새벽을 뜬 눈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나는 겁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밀랍같이 녹는 초처럼 나는 녹아서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번뇌, 슬픔과 고통을 들여다보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어렵게 고통하는 이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쑤셔서 죽여버릴까요? 아니면 미국처럼 총기를 구입해가지고 그냥 두두두두두두 총을 쏴서 죽여버릴까요? 한국에서는요, 최근에 묻지마 살인이 많아졌지요. 왜 나만 불행한가? 하고서 그냥 당신들도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칼을 가지고요, 한국에는 총을 사는 게 불법이니까 살 수도 없고, 그러니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밖에서 전철에서 막 찔러서 죽이고요, 사람들을 가서 막 쑤셔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분노를 표출한다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하는데 나쁘게 표출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나쁜 방식으로 표출을 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그 속에서 이 분노를
그의 화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분노를 나쁜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위대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슬픔,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표출하고 자신의 고통을 처절하게 하나님께 갈구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지 말고요, 내 남편에게 화풀이하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화풀이하지 말고, 회사의 상사에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고통을요, 바로 하나님께 토로해내요.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시편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안에 밀랍처럼 녹는 그 현장 속에서 내 안의 슬픔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세요.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새롭게 신앙의 전환기를 맞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22편의 교훈이죠.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 또 하나 좀 더 깊은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화면을 좀 넘겨주시고요. 메시아 예언시 그 부분을 읽을 텐데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지금 다윗은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화풀이하는 건가요? 하나님,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나 안 도와주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화풀이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갈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갈구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 가운데 정오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는 바로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화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완수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이 순환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메시지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자신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가면서 더 깊게 천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그 순환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자신의 고난을 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위기요? 건강의 문제요? 가족의 문제요? 사람들의 비방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민자로서의 어려움들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정말 밀랍이 녹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그 고난을 보면서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이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켰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얻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누구와 연결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누구와 연결시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십시오.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그 고난과 연결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저랑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변함없이 완성시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내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깨끗해 나는 완전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사에서 완전히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시킨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 언어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히브리 언어는 Y의 카드시라고 하면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는 씁니다. Y의 카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He sanctified. 그러니까 He sanctified라고 하는 의미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날을 완성시키시고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거룩이 등장하고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be holy. 너 거룩해야 돼.
사실은 거룩은요,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단어이고 불타는 단어입니다. 그 불타는 단어가 바로 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완성시킨다,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단어, 바로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적용점으로 좀 넘어가서요, 한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 한 가지 적용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을 위해 거리 두기를 하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위해 거리 두기를 하라. 거리 두기 하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거리 두기를 했어요. 코비드-19 때문에 거리 두기를 했어요. 우리는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요. 6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하게 6m 떨어지는 그런 사람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악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타락한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타락한 욕망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타락한 언어와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타락한 존재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역동적이고 혁명적인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은 단순하게 멈춰져 있는 단어가 아니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다시 읽게 됐는데요, 이 책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룩을 여러분 한번 보이나요?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거룩에 있지 않고 재미나 성취감 그리고 성공에 빠져 있다. 고전적인 책입니다. 거룩의 재발견.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거룩을 재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타락한 습성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나의 타락한 언어와 싸워내야 됩니다. 타락한 관점과 싸워내야 됩니다. 타락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재발견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비범한 행동을 담은 바로 불타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 고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십자가와 연결시켰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고통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표출하지 마세요. 나의 고통을 남편에게 표출하지 마세요. 나의 고난을 아내에게 표출하지 마세요. 나의 고난을 어디와 연결시키라고요? 십자가와 연결시키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고통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관점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벌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벌레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벌레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벌레인 거예요. 벌레가 무슨 잘난 게 있어요? 벌레가 무슨 잘난 척해요? 벌레가 뭐가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